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거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이 나고 나무잎이 나면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때 그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 중에 말세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이제 가까이 om을 느낍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아까 기도하면서 잠깐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변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로코의 지진을 통해서 수십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리비아 땅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고 사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죄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때 주님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는, 받고 있는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34절의 중간에 말씀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둔해진다. 어떤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의 집 앞에 편지와 꽃을 이렇게 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꽃과 편지를 놓고 갑니다. 그 여자도 알고 있어요. 누가 놓고 가는지. 근데 그 남자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편지와 꽃만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얼굴로 말을 못하는 거죠. 좋단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이 남자가 물론 누가 주는지 알고 있는데 왜 이 남자가 나에게 매일 꽃을 줄까? 왜 매일 나한테 편지를 쓸까? 좋아한단 말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기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둔하다. 너 참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 둔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가 없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참 눈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가득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렇도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게 둔해진 상태죠. 마음이 둔해진 상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리면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실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왜 이게 잘 될 줄 분명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물어보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자신의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먹방 같은 게 참 유행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 음식이 먹방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막 유행하게 된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런 결심을 하거든요. 야, 이것은 반드시 먹고 우리가 이것은 내가 꼭 먹고 와야지. 그래서 실컷 드시고 옵니다. 한국 갔다 온 거 물어보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먹는 사진만 그냥 막.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먹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혜의 자리, 집회의 자리, 한국에 갔을 때 그 소문난 집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드시지 말라는 건데 너무 거기에만 모든 걸 목숨까지 걸 필요 없잖아요. 멀리까지 가시고 막 바다 건너 가시고 막 그 한 번 먹으러 막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먹고 마신 데만 모든 것을 인생을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생활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둔해지는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특히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돈이 안 될까?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네?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이득이 안 되겠네? 모든 계산을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재물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고민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 사람 나에게 뭐 해가 되겠다. 이런 걸 계산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아 그럼 저 사람 내가 만나야지. 저 사람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가 섬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탕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금 현세에만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이루고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뭔가 잘 살고 이걸로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 대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이 직장 문제도 그렇고 내가 다 맡깁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미 내가 벌써 이력서를 썼어.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난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맡겼다면 진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시게 하고 나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뒤를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덫에 걸린다고 합니다. 덫에. 요즘 야생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도 그런데요. 덫을 이렇게 놓잖아요. 야생 동물 중 멧돼지가 나온다 뭐 하면서 막 덫을 놓는데 TV에 보니까 덫에 걸린 동물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TV를 통해서 아주 불쌍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덫 작은 덫 하나에 딱 발목이 딱 걸렸는데 그 덫 하나에 딱 걸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작은 거 하나 걸렸는데 다리 한 짝 걸렸고 꼬리 하나 걸렸고 뭐 앞다리 하나 걸렸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굶어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을 이 세상에만 준다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덫처럼 다가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덫처럼 온다면 우리가 다리 한 짝은 하나님께 두고 다리 한 짝은 세상에 놓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놓고 있는 그 다리가 뭐예요? 덫이에요. 나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덫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둘 다 잃어버리는 허비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 하나가 범죄하면 그 눈을 뭐요?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눈을 빼라.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한 손이 범죄한 거야?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 범죄한 그 손 그냥 없애버려라. 그 한 손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덫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는 그것이 덫이 되어서 나를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5절에 보면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군대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렇죠? 허리가 눈이 너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또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빽이 있으면 또 옛날에 군대를 또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말하는 그날 마지막 때는 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36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장차 올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 마지막 때는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그날이면 그날을 볼 것이고 죽으면 우리가 그날 천국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인자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차들이 갑자기 와서 나를 이렇게 딱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것을 1초 후만 알아도, 몇 초만 알아도 사고 나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서 서로 막 충돌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예요. 그날이 오늘 와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와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밤에 주님 만나도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말하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 두 가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 길로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오는데? 그래서 알게 되면 모두 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쁜 일이, 이게 나쁜 일이 될 것이라면 대비할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면 피하겠죠. 나쁜 사람이면. 좋은 성도인지 정말 좋지 않은 성도인지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좋은 교회인지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주는 교회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복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뭔가 어떤 좋은 것들을 자꾸 말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준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들이 날카롭게 나를 찌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침이 되고 듣기 싫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면 그 일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겠죠.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오늘 37절 38절에 보시면 마지막 두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영광 중에 입성하셨다가 배반당하여 붙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전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을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오늘이었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아셨겠죠.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때를 다 아셨어요. 잡혀가시면서도 내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죠. 때를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아셨죠.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날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가 마지막 날인 줄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을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역 끝나고 항상 감람산을 가시는 종종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기도하기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7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3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7절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을 하시고 밤에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드시다.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 드시면 편히 쉬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루 정도는 좀 쉬셔도 되는데 내일 십자가 지니까 오늘 좀 잘 좀 먹고 좀 몸보신 좀 해야겠다. 내가 내일 무거운 십자가 져야 되니까 제자들아 좀 닭 좀 한 마리 잡아봐라. 이제 내가 좀 내일 그 무거운 십자가 져야 돼. 난 좀 푹 쉬어야 돼. 푹 자고 내일 그 십자가 지고 이제 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내가 내일 심지어 죽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날까지도 난 오늘 쉬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때를 아셨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말씀하시고 밤이 맞도록 어떻게요? 주무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니 잠도 못 주무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산 다 정리하고 가정 다 버리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옛날에 다미 성교회처럼 이단처럼 다 한 곳에 모여 흰 옷 입고 이제 주님 오셔 다 정리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을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 처녀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가 무거울 테니까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은 말고의 그 잘린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도. 기도하며 깨어있다는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특별히 또 여러분이 새손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도
열심히 일하다가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